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12월 28일 이제 올 한 해의 마지막 수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수요 저녁 예배마다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마지막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합당한 말씀들, 또 가장 적절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잠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52주의 수요 밤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들을 제대로 저희들이 간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마지막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갈급하고 또 갈망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라 라고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은 이렇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증인들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만 합니다. 믿음을 시작하시고 끝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자신의 참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을 담아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를 잘 인내하면 거룩한 자가 되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일어나 끝까지 인내하라 입니다. 이 부분도 요약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하나님의 훈육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공동체에서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속주의로 인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믿음과 삶,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분리되어서 설명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바른 믿음, 참 믿음 있으면 그 삶의 열매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실예들을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도온 등등 사사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하나하나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음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으면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수많은 핍박과 박해, 또 유혹,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어떤 그 시선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고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끝까지 그것들을 뿌리치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절제할 수 있었고 제거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뿌리치면서 결국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끊임없이 더러운 영, 이 사단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 이 사단의 영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을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서 현재 휴전 상태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이 없습니다. 매 초, 매 분, 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단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 각양각색의 그런 도구들을 또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을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들이 오늘 과학 만능주의요, 물질 만능주의요, 쾌락주의요, 세속주의의 물결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과거나 현재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넘어지고 심지어 배교의 길을 걸어간 흔적도 꽤 많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도전해오는 많은 신앙의 위협 앞에서 또 유혹 앞에서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거기에 굴복당했고 그러면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해버리고 하나님보다는 돈, 하나님보다는 명예, 하나님보다는 권력,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그 세상의 매력에 푹 빠져서 지금도 함께 거기에서 동료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그 경주를 다 한 사람이 이미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그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떨쳐내버려야 할 것이 있고 다시 말하면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인 또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이 순교자적인 정신이 잊지 못하면, 그런 순교자로서의 자세를 가지지 못하면 결코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증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꽤 인기가 있었던 많은 그런 스포츠 종목들을 통해서 이 신앙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보면 육상 경기를 오늘 한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런데 이 육상이 다시 말하면 달리기를 함에 있어 여기 앞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낸다. 여기 무거운 것.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그 운동복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최대한 땀을 잘 흡수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운동화 하나하나의 그 무게감, 다양한 것들을 체킹을 하면서 최대한 가볍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추게 됩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일이라 써요. 뭔가 걸림돌 되는 것, 뭔가를 우리를 이 걸리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만 그 운동 경기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전하게 하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경주를 다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있는 이 무거운 것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내가 벗어던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올가미에 걸리게 되고, 또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그 무거운 것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은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 그리고 우리가 경주하는 데서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벗어 던져야만, 제거해야 돼만 우리가 그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것을 설명합니다. 벗어 던질 것을 벗어 던질 뿐만 아니고,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우리가
이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면 자꾸만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눈길을 주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다 보면 결국은 얽매이기 쉬운 죄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무거운 것에 눌려서, 세상 것에 눌려서 제대로 경주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의 것과 뒤의 것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이 주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개척자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다시 완성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길에, 그 믿음의 경주의 삶의 개척자, 다시 말하면 시작하신 분이자 그 신앙의 삶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경주, 그리고 바른 경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냐? 그 예수는 그 믿음의 개척자로서 그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놓여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끊임없는 지속적인 방해거리,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의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그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개척자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분이 바로 유일하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그 길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지, 그 믿음의 결국은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롤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사명,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약에 십자가를 참지 못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던지는 말들, 비난하고 비방하고 때로는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든지 어떤 다른 액션을 취했다 한다면 우리의 결국 믿음의 개척자요 믿음의 완성자로서 모델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개의치 않았고 그는 참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의 완성까지 달려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거야.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역했지만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예수 참으신 일을 뭐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가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나 그걸 잘 참아야 된다. 때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 주의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혹여나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간혹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도 어떤 일을 당했다 한다면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꾸지람, 주의 징계하심이 있을 텐데 그것이 있음에 감사해라. 왜? 그것이 있으면 너희가 친아들임을 그것은 증명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사생자라고 한다면 친아들이 아니라면 어찌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겠느냐. 너희를 왜 꾸짖으시겠냐. 너희에게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꾸지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뭐해라? 감사하고 그 징계를 달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타의 그런 이해들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는 저자의 묵상을 제가 좀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신만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자신을 벌 주시기 위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오히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친아들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우리의 잘못만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라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훈육의 방법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아무런 훈육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비정상적이고 미성숙하여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욕망과 두려움이 가득하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등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이와 같습니다. 매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신 자는 훈육을 통해 거룩한 자로, 좀 더 성숙한 자로 다듬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고통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참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잠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이후의 영광이 더 큼을 아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시 일어나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 있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서 힘겹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많은 일을 만나보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피곤해지고 연약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이러하여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너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매맞음이 있는 징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가 참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니 혹여라도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너희에게 힘겨운 삶이 있느냐? 때로는 정말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수치와 저주 그리고 때로는 그 고통의 말들이 끊임없이 있는 가운데서
그 걸음을 걸어갔듯이 너에게도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일들이 있으므로 너희가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갖고 잊으면서 꿇어 그냥 엎드려져 있느냐? 그렇다 한다면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일으켜 세우라.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여러분 12장 12절 13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낙심하게 했던 징계가 바로만 믿으면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좋은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의 내용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쓴뿌리,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한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이 독초, 이 쑥과 같은 이 쓰디쓴 그런 존재가 나타나므로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신명기 28장, 29장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저주와 언약의 복을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공동체가 끊임없이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 신명기 28장, 29장에 많은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러한 과거의 이런 배교의 쓴뿌리,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 배교의 무리, 그 배교의 어떤 몇몇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공동체를 뒤흔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공동체 안에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처럼 부도덕한, 그 밑에 보면 음행하는 자,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에서와 같은 그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잘 살펴라. 만약 이러한 이 부도덕한 이 쓴뿌리가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면 그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큰 해를 입게 될 거라고 오늘 경계하고 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11절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의 삶의 정말 그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했던 수많은 허다한 그 증인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버릴 것,
그리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일어나서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워서 신앙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라.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주를 보지 못하리란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은 너희의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부도덕한 신앙의 삶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이 부도덕한 이 쓴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개인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메시지를 잘 마음에 새기면서 먼저는 내 자신이, 우리 자신들이 그런 언약 공동체 안에 속에서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늘 자신들을 살피고 경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주위에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쓴뿌리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지 잘 살피고, 또 특히 우리 리더들은, 또 우리 사역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권면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이고, 또 끝까지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또 우리가 교회 법이 있으니 그 교회법에 따라서 또 질서 있게 그를 또 징계함은 또 마땅하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 우리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3일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희망차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